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을 여러분께 끼쳐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 본문 로마서 11장에서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동안 말씀드려온 바 주제 하나님의 이처럼 한 사랑은 큰 자보다 오히려 작은 자를 우선하셨습니다. 큰 자들 곧 아비의 명을 거역한 일이 없었던 이스마엘에서 그리고 부잣집의 큰아들에게 그 긍휼히 여기심의 사랑이 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 비하여 작은 자, 곧 약한 이삭, 그리고 약탈자였던 야곱, 그리고 허랑방탕하였던 당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이처럼한 사랑은 몰려갔던 것임을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본방 이스라엘은 그렇게 일생 순종하고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본문 조금 앞에 있는 로마서 11장 13절을 참고해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그 직분에 아주 충실하면서도 그러나 그는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본방인은 이방인에 비해서 더 우수하고 그리고 이방인에 비하여 그들은 분명히 장자였음을 가리켜서 로마서 11장 17절 하반절을 살펴보면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즉 누굽니까? 본방 이스라엘의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그 본방인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뿌리가 되었던 본방인이 너를 오히려 보존하고 있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직분에 충실하면서도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방 큰 자로 이방 작은 자를 살려낸 것입니다. 실은 야곱이 받았던 장자권도 그리고 그 아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언의 복을 내려준 것도 본래는 다 큰 자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그 에서의 것을 자기가 받아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그리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 큰 자들이 자기 아비 집에서 일생 순종을 하였지만은 그 순종과 겸허함으로 끝까지 살았으면은 그들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그들을 제외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큰 자들은 자기의 그 큰 것으로, 즉 일생 순종한 그것으로, 그리고 또 장자된 명분 그것으로 오히려 완악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기의 큰 것, 곧 이삭보다 먼저 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되었던 그것으로, 그리고 또 자기가 더 훌륭하고 강건한 이유로서 이삭을 희롱하였고, 그리고 또 에서는 자기가 장자였던 것, 그리고 그 아비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러한 자기의 큰 조건으로서 연약하고 아비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야곱을 나중에는 죽이려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잣집 큰아들이 자기의 일생 아비의 명을 거역한 일이 없었던 그 조건을 가지고서, 그의 그 실적을 가지고서 허랑방탕하였다가 돌아온 그 당자를 아주 문 밖에서 박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큰 자들, 비록 저들은 일생 훌륭하게 살았고 그리고 유명했고 또한 좋은 권리를 가졌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서 약한 자를 박대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그들을 밀어내셨던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자들이 이렇게 잘한 큰 자이고도 작은 자에게 이 영적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자그마한 그들의 완악하게 됨과 교만함과 희롱함 등이 이유가 되어서 가나안 일경을 얻었다가 다시 뺏겨버리는 이런 형편이 되었었습니다만 그 더 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바에 의하면 본방 이스라엘의 수가 14만 4천에 이르게 되면 세상이 끝나도록 정하여져 있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세상 끝날의 환경과 조건을 계시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14만 4천에 이르게 되면 세상을 끝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움직여서 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4절인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즉 하나님께서 이처럼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로마서 11장 25절 잘 살펴보십시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차기까지는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이 14만 4천 도달되는 그 기일을 늦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이르게 되면 이방인을 더 구원하고 싶어도 이 세상을 끝내셔야 되는 하나님의 움직일 수 없는 선포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더러를,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 일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얼마들을 완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얻기 위해서 14만 4천의 이스라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기를 더 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뜰은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완악하게 만든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고로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스라엘 본방 사람들은 너희가 구원받는 이 복음을 얻어들이는 이 일로 인해서 그야말로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처음부터 택하심으로 하면 오히려 저희는 조상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본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일부이지만은 완악하여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한 사랑을 우리 이방인에게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이렇게 완악하여져 있는 사이에 로마서 11장 24절을 살펴보면 네가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그렇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에 들어가 완악하여져서 14만 4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만들어주신 동안 너희 이방인들은 원래 돌감람나무에 있었으나 거기에서 찍힘을 받고, 그리고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이 좋은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방 이스라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진리에, 이 복음에, 이 뿌리에 너희가 젖붙임을 얻었은즉, 너희마저도 이렇게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였던, 즉 완악하게 되어진 일부 이스라엘, 이 원가지였던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으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붙여 주실 것이니 그 젖붙이심을 입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방도,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너희 이방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이처럼한 사랑으로 너희를 이처럼 구원해 주셨는데, 하물며 너희 때문에 저들을 잠시 완하게 머물게 하였었다마는, 그러나 너희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야 오죽이야 더 원가지였던 저들을 젖붙여 주시겠느냐. 너희 이방보다 본방을 더 젖붙여 주시려는 의무감을 하나님은 갖고 계실 것이며 애착도 더 갖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의 사도된 그 직분을 충실히 여기는 바울이 이처럼 말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들의 영들은 과연 어디에 있고, 또한 이들에게 그 구원의 기회는 언제 주어질 것인가? 이 그들이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을 위하여 저들이 14만 4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스라엘의 일부, 그 덜을 완악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들은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지 아니하니 그들은 또 어디에 있을까? 교단이 이 분야에 관하여 아직 교리를 정하여 말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 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교리로서 수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가 제 개인의 설이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매라고 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이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심을 받아 아직 부활하기 전에 그 강도와 함께 낙원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또한 곁에 있는 영들의 옥으로 옮겨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살펴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영으로는 하나님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냐? 믿지 않고 죽었던 영들 모두에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살펴보면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오랫도록 건조하였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노아의 그 방주 건조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들이 옥에 갇혀 구별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이 영들의 옥에 가서 이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그 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도 복음의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과 그리고 또 바울의 논리에 기초해서 본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에 의하여 완악하게 되어졌던 이스라엘에 들어 그 역시도 원가지에 접붙여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하였던 바 로마서 11장 24절 그리고 11장 30절로 32절 논리에 의하면 너희 이방인들도 원가지에서 꺾여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바 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것이 가능했느니라.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으로 이것이 가능했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접붙임을 얻었다면 하물며 원가지인 이스라엘에 들어야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이 바울의 그 논리에 의한다면 하나님에 의하여 완악하게 되어졌던 이스라엘에 들어가 영들의 옥이라고 하는데 구별되어 있다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도 살펴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인자의 날,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어 초림하시던 그 때를 가리켜 인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신을 가리켜서 언제나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 인자의 날이라고 한다면 주님 재림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다시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에 의하여 순종치 아니하였던 그들에게 나중에 신원할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또한 인자의 날에도 즉 예수님 초림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노아의 때에 갇혀있던 그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또한 그렇게 갇혀진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인자의 날, 즉 예수님 재림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실 때인지 아니면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실 때인지, 아마 올라가셔서 옆으로 가셔서 역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 강도를 데리고 간 다음에 영들의 옥으로 갔었으니까 막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머무르고 있는 옥은 어디겠느냐? 바로 노아의 때에 구별되어 있었던 바로 그 옥일 테지요. 무슨 옥이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들어 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다 신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에 완악하여진 그 더러들에 대하여도 역시 같은 옥에 있을 것이고 또 그 옥으로 주님께서 들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언제냐? 재림의 때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재림의 때에도 그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 신약 누가 복음 17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 즉 이스라엘의 더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인자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이 주 예수의 날, 인자의 날은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노아 이후에 완악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더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스라엘 본방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르신 자 모두 그 사후에 누구에게나 이런 구원의 기회가 있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아직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르신 자 가운데 영들의 옥에 구분되어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하신 예수로 구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다시 재림하셔서 구원받게 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경 속에 이런 기회를 얻었던 해당자들은 다만 핑계가 있는 자들의 영이었습니다. 핑계 없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영들의 옥이 더 필요가 없겠죠. 구별했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모든 음부 온 세상에 사는 사람 한꺼번에 가서 주님이 다시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들의 옥에 있는 자들은 달랐습니다. 무저갱하고 달랐습니다. 지옥하고 달랐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핑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영이었다 그것입니다. 이를테면 노아의 날 방주에 8명을 태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건조하려 맹하실 때에 8명 외에는 더 들어가도록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정원은 8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8명 외에는 더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모두 순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 준비하는 동안에 그 방주 건조에 적극 참여를 했더라면 다 들어가려고 했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곧 홍수가 올 것이라는 말을 다 믿게 되었다면 다 방주에 들어가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건조하라는 방주는 한 대뿐이요. 그리고 그 구격도 하나님께서 몇 큐빗 정하여 줬기 때문에 짐승들과 그 짐승들의 사료를 다 넣고 난 다음에는 사람으로서는 8식구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그 정원을 미리 규정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 그리고 이 방주는 홍수에 다 멸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순종치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였던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한 대밖에 없는 이 방주로서 구원한 8명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바 되었던 당시의 불순종자들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날 하나님께서 그 방주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날 동안 순종 아니하였던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였던 사람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의 날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핑계가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날 이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더러 역시도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완악하여졌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차게 되면 이 세상을 끝내셔야 한다는 그런 엄연한 규정과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더러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14만 4천에 이르는 그 기간을 늘어뜨려서 그 사이에 이방인을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될 만한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완악하여졌던 이스라엘의 더러는 어쩌면 자기들의 자의가 아닌 자기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는 자기 뜻대로 완악해졌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을 보내게 되면 참말도 하게 만들 수 있고 모두를 다 거짓말하게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하여졌던 이스라엘의 더러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유가 있었던 영들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완악하여져서 가나안의 일경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쫓겨났으며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에서 제외되었던 이것은 어쩌면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타의에 의하였던 것이니 바로 그들은 구원 못 받은 데 대한 자기들 문제가 아닌 다른 핑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 이방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방인 영들의 경우도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 스스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 극심한 음란의 사람들이 있는데 음란한 일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어서 저들이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들을 교회 속에 두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하여 이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들을 교회 밖으로 치리하여 내어 쫓도록 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단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육신은 사단에 의해서 다 멸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저들 스스로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단에게 노출되어 그 육신이 사단의 밥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적으로 이들을 교회 안에 두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음란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것을 두려워해서 교회가 결정하여 치리했습니다. 교회 밖 사단에게로 던졌습니다. 이것은 저들 스스로가 사단에게로 죄지어서 갔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단에게 육체는 곧 멸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어 쫓으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는 사단에게 내줄지라도 그래도 저들은 교회 안에 있으려고 했던 자들이니 교회의 전체 유익을 위해서 비록 우리가 내쫓기는 한다마는 영은 구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지만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즉 예수 재림할 그때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받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던져졌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영들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초림의 때였든지 재림의 때였든지 다시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영들이었느냐? 다 자기 스스로 범죄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완악하거나 사단에게로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되어졌던 자들의 경우에 이처럼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본래는 어떠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였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그 이처럼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크고 강하고 일생 순종한 자, 장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처럼한 사랑은 정말 불쌍한 자,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약한 자, 버림받은 자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이니 우리가 그 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본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던 자들입니다.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자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자들이 교만하여서도 가나안 일경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는데 교만할 수 없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서 교만에 빠져서 남을 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남의 위에 올라서려고 한다면 이것은 본방 이스라엘이 본방 이스라엘도 찍혔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빨리 찍히는 바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지 않다가 찍히는 바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이 큰 구원과 은혜와 복을 늘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을 레아처럼 후한 선물을 주시는 도다 하면서 살아들여서 받은 바 이 큰 구원을 천국 안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는 것이 이처럼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는 겸손합시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2절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미가 작용하고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받은 바 이 은혜 그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있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그렇지 않고 받은 바 구원과 그 큰 복을 가지고서 오히려 너희가 교만에 빠지게 된다면 너도 어김없이 찍히는 바 되리라. 본방 이스라엘은 자격을 갖고도 완악하여지다가 찍혔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완악하여졌음에도 찍혔는데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고 빛에 거한 바 되고 선한 말씀에 참여하고 성령을 받은 바 된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이것은 돌이켜 해결할 수도 없으며 다시금 기회가 오지 아니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찍힌 바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인자 그 인자 안에 늘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그 이처럼 하신 사랑이었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나이다. 우리가 본방 이스라엘처럼 이스마엘, 에서 또한 부잣집의 큰아들처럼 일생 순종하고 장자였고 그 아비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장자의 유언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 큰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나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약탈하고 약했던 당자 같고 야곱 같고 이삭 같았었기에 아니 그보다 더 했었기에 그 큰 사랑을 입어 구원을 지금 받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찌
본방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리보다 못하다 할 수 있으며 우리 아닌 다른 자들을 위하여 받은 바 이 은혜 가지고서 어찌 교만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일생 완악하게 되지 않게 성령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아래 거하며 지금 이처럼 살고 있는 이것을 늘 감사하며 늘 후한 선물을 주시는 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에 머물다가 이 받은 바 구원 천국 안에 들어갈 그때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사 우리로 그 인자 안에 거하게 하심이 진실로 본래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그 크신 은혜 아래 거하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집에까지 이루고자 소망하는 모든 겸손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나아가는 길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